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인데 우리 45절부터 4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떤 병으로 죽게 될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병으로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한 번 떨어졌을 뿐인데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좌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실업자가 돼서 파산해버릴 거라는 극단적인 상상을 하며 좌절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연인, 부부, 형제, 가족, 지인 등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언젠간 나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산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자신의 매력에 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흰머리 하나 생겼고 뾰루지나 주름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이젠 더 이상 젊음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 아름다움을 잃었다는 생각에 좌절한다고 합니다. 이상 네 가지가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좌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두려움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내가 혹 감염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코로나를 치료해도 후유증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인간을 만유의 영장이라고들 하는데 왜 인간은 그 말에 어울리지 않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작 자체가 흙에 속한 자로서 아담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아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로 생명이 되어버린 존재이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흙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처음에 아담은 참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최고의 인간이었지만 그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전에는 새하얀 옷을 입은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 새하얀 옷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완벽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인간이요 결함이 생겨버린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원래는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좌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의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면 우리 또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또한 그 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이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든 그 어떤 두려움이든 우리는 범죄함으로 시작된 두려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으로 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주어진 결과이며 흙으로 난 인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첫사람인 아담으로서 그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아담 대신에 또 다른 아담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살려주는 영이시고 신령한 사람이며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전 아담은 생명을 받은 자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소속이 하늘에 속한 참 아담이며 참 신이십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신령한 자이시며 썩어지고 없어질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 즉 예수님의 형상을 오늘 본문 말씀은 입으라도 아니고 입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4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형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형상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서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장래에 미래에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러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지금 당장에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완벽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지만 성경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입으라가 아니라 입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아니라 장래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완벽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두렵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절대로 우리의 잘못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의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아직 흙에 속한 자로서 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흙에 속한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어떤 일로 인하여 좌절감을 가진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것, 그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100%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황은 동일하여도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좌절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종말의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자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예수님으로 인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느꼈던 죽음과 질병과 이별과 파산 등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끝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들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 완벽한 부활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흙에 속한 이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회복의 날과 참 부활의 날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날을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참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두려움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부활의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렵고 두려움의 시기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새 사람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